성경 말씀 창세기 48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창세기 48장에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안 중요한 부분이 없지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창세기 48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제 봉독했던 것처럼 요셉이 아버지의 부친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제 아버지를 문병을 온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 병들었다는 그 의미가 이제는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아주 이제 절망적인 그런 마지막 순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이들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온 거죠. 이제 우리 봉독했던 말씀 내용처럼 그 손자들 만나서 야곱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온 이 내용이 사실 요셉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하고 혼인을 절대로 금하죠. 물론 이 창세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율법에 뒤에 이제 기록이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방 혼인을 금하셨죠. 금하셔서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이제 자기 혈족 중에서 이제 아내를 구하도록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 창세기 앞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방 혼인을 하지 않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인이 원한 건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지만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4대 만에 400년을 지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땅을 차지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흉년이 들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요셉이 형들의 그 시기나 원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팔려서 애굽으로 이제 오게 되죠.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총리 대신이 되는 이제 그런 축복을 이루시고 또 다시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식구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을 하죠. 그죠? 결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방 혼인도 금하셨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요셉이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마음속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명맥이 끊어진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게 되죠. 그죠?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요셉이
자기 아들들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기 5절에 보면 야곱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이제 요셉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과 결혼을 했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 딸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걱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야곱이 확실하게 그들도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누굴 의미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이들에게도 야곱이 기도해주고 그런 축복을 받도록 기도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편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언을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시대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백하지는 않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의 구원이 명확하게 선언이 되고 확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이 시대는 그런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쭉 보면 구약시대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축복받은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명확하게 선언은 안 하셨지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택하실 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새롭게 변화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방인들도 그 축복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요셉에게도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또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도 믿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축복 천국 백성의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의 손자들에게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제 5절에 므낫세와 르우벤, 에브라임, 므낫세 내 것이다. 이제 선언을 했고 그걸 명확하게 증명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 8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야곱이 이 아들 누구냐 물었을 때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대답을 하죠. 9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요셉도 비록 지금 이방 나라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살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뭐가 확실하게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확실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 아들들도 비록 이방 여인과 또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지만 본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고 지금 되어진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명확한 믿음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야곱의 대답이 뭡니까?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 축복한다는 뜻이 뭡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유산으로 지금 이어받고 있는 그들의 자손 가운데, 후손 가운데 들어왔다는 걸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야곱이 이때까지 알고 있던 내용하고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그죠? 정반대의 것인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들에게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들에게 축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혼자의 마음이겠습니까? 그걸 사랑하는 손주들을 보고 이방인이지만 내 뜻대로 축복하겠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위적인 해석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하게 지금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출발이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손주들에게 축복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번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3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축복하는 그 축복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지금 루스라는 곳은 베델을 의미하는데 요셉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죠. 그죠? 죽을 고비를 넘어서 팔려서 지금 가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이제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셨죠.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축복을 약속하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축복을 하는 거죠. 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그죠? 또 한 번 더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외삼촌 집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고향에 돌아가라. 돌아오는 야곱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형이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하죠.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또 본적 여호와께서 이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똑같은 축복의 약속을 하셨고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뜻이 뭡니까?
그들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그 손주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그 똑같은 약속을 자손에게도 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손주들에게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 또 자신의 손자들에게 축복한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같은 축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천국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같은 믿음의 축복들을 하고 또 그들도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을 므낫세 내 것이라 하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도 축복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더 명확하게 요셉도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에게 요셉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시며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에게 딸하고 이방인하고 결혼한 요셉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축복하고 밝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하고 약속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축복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도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릴 것을 기억을 했고 또 자신도 그 축복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후손들도 그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의 축복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라고 권면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믿음에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믿는 믿음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그냥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들을 믿고 그 믿음이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하고 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믿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야곱이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직접 체험을 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번이나 찾아오셔서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마음에 새겼으니까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체험적인 믿음입니다. 체험적인 것. 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요셉이나 이런 후손들은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런 정도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겼고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이 머리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을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체험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체험적인 믿음을 하겠습니까? 창세기 48장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였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오셔서 허락했다라고 체험적인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체험을 하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호칭하는 내용을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또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의미가 뭡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내용들을 후손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손주들에게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하나님 이런 명령을 하셨고 우리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간접적인 체험이죠. 간접적인 체험입니다. 그리고 또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여서 자신의 삶 전부가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그죠? 다들 오래 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삶이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물론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체험적인 고백이 되느냐는 거죠.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고 목회를 하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만이 그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지, 그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지, 그때 하나님 도와주셨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은 솔직히 그렇게 구체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을 할 때 그 사건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확실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인도하셨다는 믿음을 고백을 하지만 그 순간순간 되어졌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인정을 안 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모든 되어지는 일, 이것을 정말 내가 마음 절절히 하나님 이것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못하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도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일들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구체적으로 된다면 우리의 삶 전부를 체험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인정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넓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거든요. 돌이키게 하시거든요.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 순종과 연관시켜서 불순종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부분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체험적인 믿음이 되어야 하고, 체험적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지금 내 행동이, 내 생각이, 내 삶이 바르냐 틀리냐를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했을 때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까지도 간섭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는 말, 내가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 내가 하는 행동,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간섭하시고 함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자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설교도 이렇게 하지만 저도 그 사실을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서,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깊이 있는 믿음에까지 우리가 들어가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 큰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있어. 이방 여인 또 우상을 숨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그 사실은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요셉이 찾아왔을 때 야곱이 그에게 너는 내 것이고 너 손자도 내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셨을 때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더 큰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여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동참했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창세기 48장 5절에 야곱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축복을 하고 선언을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요셉에게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택하셨고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그의 마음속에 새겼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렸을 것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셨고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야곱이 손주들 축복할 때 원래 누가 축복을 먼저 받습니까? 장자의 축복이 있죠. 장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손을 장자에게 오른손, 차자에게 왼손을 올린 게 아니고 양손을 어긋맞게서 올렸어요.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장자에게 차자의 축복을 베풀게 됩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노력, 다시 말하면 장자라는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내 어떤 조건을 보고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택하셨다는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때까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놀라운 소망과 축복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는 열매가 되게 하셔서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복된 열매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